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십자가란 무엇일까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예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스위스가 낳은 정말 보배 같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에밀 브루너의 십자가의 정의를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진 문제 가운데 정말 문제는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대한 탁월한 증거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된 십자가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힘이 솟습니다. 한밤중에 빛을 발하는 십자가의 불빛만 바라보아도 희망이 샘솟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고통이 사라집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평가요 해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십자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이 된 십자가는요, 원래는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면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카르타고 제국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카르타고 제국은요, 민족의 이 반역자나 흉악범을 다스리기 위해서 본보기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카르타고 제국을 로마 제국이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집행했던 십자가 사형틀을 로마 제국이 그대로 가져와서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내란을 일으킨 정치범 그리고 살인자, 흉악한 강도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요,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얼마나 끔찍하게 집행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기 전에 실큰 채찍질하고 그리고 못을 온통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의도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육체의 고통 그리고 명예의 추락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십자가에 매달린 이 범죄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십자가형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만 흉악한 범죄는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계속되었을까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십자가 형틀은 계속됐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아니요?
나는 부모 때부터 법 없이도 사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아야 돼요. 죄값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무덤에 갈 때까지 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원래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처럼 원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십자가 형틀의 범죄자들 매다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결국은 폐지시켰습니다. 언제인가하니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그동안 시행해왔던 십자가형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십자가에 관한 분명한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무 범위를 넓게 생각하지 말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도대체 뭘까? 두 가지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까지 보장해주는 두 기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진도 나가지 않고 그냥 고난당하셔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에 복음을 뒤섞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될 고난은 바로 죄인들을 대표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 우리말 번역이 조금 못마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너무 점잖게 번역이 됐고 그럴듯하게 이 베드로의 이 민낯을 완전히 가리는 번역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아주 강력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쌓인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감정을 쏟아낼 때 그 이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도대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간격이 없어 보이지만요, 당시의 현장에서 창조주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베드로가 심히 질책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위대한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했는데 불과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하셨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사람의 일은 감추어집니다. 소멸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일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일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요, 자기 생각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은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무책임하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사는 이 시대에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단어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 복음인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인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귓전에 들려주십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말에는요, 잘 읽고 잘 해석해야 돼. 내 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이미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는 죽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옛 욕심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정의를 남겼던 사람이 프랑스가 낳은 기독교 철학자요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이란 왜라는 의문부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에서 의문부호만 남습니다. 아이 왜요? 주일 예배면 됐지요. 왜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가면 되지요. 왜요?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면 됐지요. 아니요. 평생 동안 의문부호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의문부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감탄부호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주 감탄부호만 연발할 수 있어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 기독교니까 인생을 살다가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서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만을 가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꾸어야 될 것은 영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가꾸어야 돼요. 영혼을 가꾼 사람은 어디 가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영혼을 가꾸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터전이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예수님이 증거하도록 자기들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육체만을 가꾸며 육체의 생명에 그 소멸되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삶의 현장에서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될 뿐이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특히 유대 나라는요, 로마 제국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시행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기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자기 십자가 수평적인 그 나무를 어깨에 메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치기 전까지 얼마나 채찍질을 하고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피 흘리고 이런 고통 때문에 그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잖아요. 침도 뱉고 욕도 하고 그리고 저주도 하고 그리고 성내고
이런 군중들에 쌓여 있는 그 길을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로마 제국이 시행하는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반란을 하면서 나는 무거우니까 그 십자가 안 지겠다. 그것은요, 로마 제국의 절대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목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차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어떤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오늘 보면 27절에 말씀하셨어요.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미리 예수님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미리 주셨어요. 이 내용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장해 주시면서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간의 불만족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은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다 보면요, 그게 좀 궁금증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과연 누가 자기 십자가를 졌을까? 자원에서 진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던 때에 무서운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처형장소까지 갈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 병사 한 사람이 멀찌감치 간격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구경하고 있던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을 지목합니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치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정말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낮은 사람의 명령에 로마 제국의 절대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요, 난 부자고 나는 먼 길을 왔고 나는 제법 명예도 있는 사람인데 그 불명예스러운 저주와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로마 제국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잠시 동안 십자가를 졌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적을 같이 추적하다가 남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불평을 계속 쏟아놓았는데 그럴수록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몬의 모습은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전히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인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어느 순간 자신이 잠시나마 대신 주고 갔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 여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사람은 부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나의 사람 시몬 정말 부자였더라고요. 굉장한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지 순례 간다고 하니까 그래 이스라엘 여행 한번 가볼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지 순례 10번 갔다 와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고레네 사람 시몬과 같습니다. 그가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죄와 모든 정욕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요, 더 이상 시몬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화려하고 입었던 그런 의상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았던 화려한 장신구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자랑, 그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지방이요, 구레네 지방이 여러분 기독교의 성제가 된 것은 시몬 한 사람의 자기 십자가를 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화의 물결이 출렁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의 현장,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했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의문 부호가 아닌 감탄사를 연발하며 살아가는 시몬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멘. 일평생 동안 고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기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